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 가정은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가정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가 그 형제에게 묻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희망을 물었어요. 그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믿음 좋은 집사가 되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듣고, 그래, 하지만 우리 딸을 고생시키면 안 되네.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한 딸을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은 집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물었어요.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자매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것 같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직업도 없고 장래 계획도 불투명하고 돈도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될 분이 그 녀석 확실한 한 가지는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인 장인을 믿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믿는 데가 있으니까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연락이 안 되어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은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난리가 나지요. 연락이 안 되면 추적 60분을 합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은 의심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으면은 의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 난 곳,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중에 다른 자는 이미 없었고 또 한 사람이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 그럴 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보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손가락을 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뒤에 주님이 다시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 도마를 딱 지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의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도마야, 너는 보지 않고는 못 믿지? 그래,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9절에서 주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 다 믿었나요?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거, 그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물으면 예수 다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은요,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믿어지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 받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아무나 믿는 것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줍니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무에게나 선물 주는 것 아닙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베드로서에 보면 보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보배로 믿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우리는 믿음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고 아이들을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저주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복을 주셨다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맞아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은 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 중에 신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죠.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은 산을 봐도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게 되어져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7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믿음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느 중까지 성장하다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까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셨던 김상봉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라잖아요. 풀도 나무도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자랄 게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앙 성장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고 훈련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신앙 성장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고 훈련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 다 있겠죠. 그런데 훈련받는 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아예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란 것은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샘터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 영적 성장 과정도 우리 3월 14일 주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나는 다 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잘 몰라요. 또다시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저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을 열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듣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강좌를 통해서 배우든지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다 걸러버리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다 걸러버리는 것입니다. 너나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 시리즈 설교하면서요, 주일 설교든 금요 설교든 준비하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향한 설교로 저는 듣습니다. 수십 번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위한 것보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다 띄워주십시오. 자,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성장 과정을 가르쳐주지 않고 훈련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자꾸 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들으면 여러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 믿음 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옛날 기억나죠? 콩나물을 다 집에서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넣어서 물을 주고 그럼 콩나물이 자랐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많이 줬거든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시큼 보자기에 덮어놓고 물을 주면 물이 쭉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요. 물을 빠져버린데도 쑥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죠. 나이가 한 50 넘어간 분들은 깜빡깜빡합니다. 60은 더 하고요, 70은 더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거 누르지도 않고 한참 있고 새벽에 나올 때 내려가지 않고 한참 있다 보면 안 눌렀어요. 핸드폰 뭐 수시로 어디 놨던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차 키를 어디 뒀는지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마스크 1년 정도 썼으면 이제 습관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오다가 또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기억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그 순간에 콩나물에 물이 쑥쑥 빠지지만 쑥쑥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들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들어도요, 목사님 설교 들어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 잊어버려야지요. 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달 전에 했던 거 또다시 재탕해도 처음 듣는 설교처럼 처음처럼 아멘 아멘 하셔야지 목사가 살 수 있잖아요. 또 저런 분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잊어버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또 샘터 예배,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오전에도 또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라이브로 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도 퇴근 못하고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 다 계시면서 같이 실시간으로. 근데 여러분 많이 수요일 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일에 들었는 분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터 모임에서도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샘터 모임에서도 간정을 많이 나누십시오. 은혜 받은 간정, 말씀이 있다 깨달은 간정, 자기 신앙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간정하고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 영이 막 도전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나도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샘터 모임에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을 통독하십시오. 말씀을 서로 읽고 듣고 그렇게 해도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학 졸업하신 분들도 나 그냥 제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수십 번을 들어도 또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반은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다른 건 안 해도 양육반이 가장 신앙의 기초거든요.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내가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보면은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페달을 계속 밟으면 가속이 붙어서 앞으로 쫙쫙 나갑니다. 근데 페달을 밟지 않고 멈춰 있으면은 중심을 잃어버려요. 어느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지요. 자, 자전거를 못 타시니까 여러분 어릴 때 팽이 쳐보셨죠? 아무것도 안 해보셨네요. 서울특별시 사신 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팽이 쳐보면은 팽이 채로 막 치잖아요. 이게 채로 때리지 않으면은 팽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죠. 계속 채찍으로 하면은 팽이가 더 잘 돌아갑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선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려가자 말이 없어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자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강좌든 아니면은 양육반이든 들어가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살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오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한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난달보다 더 나은 이번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귀한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시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시고 모든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나 재판을 받지만 결코 죽게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수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찬송을 주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내국 선교사님들, MPW에서 파송된 200명의 현지 선교사님들, 우리 제일선교회에서 파송한 57명의 현지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선교사님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의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의 세상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탈출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찾아보는 겁니다.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백성이 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고쳐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샘터 가족들, 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모든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 가족들과 교육부서와 청년부 모든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샘터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시고 죄를 이길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샘터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 지역 장로님,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대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터별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역 목사 장로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사역들, 직장, 사업장, 우리 청년들은 장래 모든 문제를 주님 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2월달보다 더 나은 3월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샘터 모임에 모이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안정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내국 선교사님들, MPW에서 파송된 200명의 선교사님들, 우리 제일선도에서 파송된 57명의 현지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샘터들 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1년 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샘터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지역 목사님들, 장로님,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생터장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력과 믿음과 체력과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침체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샘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자에게 활로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일터를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장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장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치료될지어다. 통증과 염증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뼈마디와 관절이 튼튼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장, 혈관, 뇌혈관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의 혈전은 녹아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